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7절, 8절 이렇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장 7절,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이제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예물을 성전 곳간에 모아두는 일, 또 그 재물들을 제사 드릴 때 나누었던 그 재물들을 모든 제사장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히스기야의 삶을 기록하는데 선과 정직함으로 그 일을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기에 모든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통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중단되었던 절기가 회복되고 또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막 예물들이 채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러면 뭔가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유다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었다가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렇게 딱 역사가 딱 그냥 잘 가면 그래서 뭐 유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누려가지고 지형이 넓어지고 뭐 했더라.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신앙으로 다 이렇게 막 뜨겁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막 누리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은혜가 쉽게 말하면 은혜가 풍성한 때죠. 이 은혜가 풍성한 일이 있은 뒤에 아수르 왕이 공격하러 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러 왔어요. 이때 당시에 그 아수르 왕들의 이렇게 계보를 보면 살마네셀 5세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르곤 2세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네립이 다시 이 유다를 공격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공격은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이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성전 곳간에 있던 재물들을 다 줘요. 그들이 조공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물러갈 테니까 너네가 뭐 금 몇 달러 주고 막 이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무마하려고 그냥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이번 이렇게 공격했을 때는 좀 달라요. 이게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임금의 그 왕이 언제 되었냐?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됐냐? 아니면 호세아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호세아 임금이 재위한 지 3년 뒤에 했냐?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어떻게 보는 게 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앞뒤가 맞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년, 그러니까 BC 715년에 히스기야가 재위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시 여기 유다에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돈을 다 그냥 금은 재화들을 다 가지고 가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일에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만약에 어떤 뭐 싸움을 한다든 전쟁을 한다든가 공격을 할 때는 어디를 먼저 공격합니까? 튼튼한 성읍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들부터 공격해가지고 치고 이렇게 수도 강한 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은요, 그냥 바로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왔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전에 한번 왔을 때도 뭐 이렇게 가서 하니까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와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들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유다 앞에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강한 성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러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요. 이 히스기야는 참 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있는 방백들, 용사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 이 사람들하고 이 상의하는 거를요 전혀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6월절 제사를 1월 14일 날 시작하지 않고 한 달 미뤄가지고 2월 14일에 할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요, 같이 상의했어요. 지금 뭐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됐고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달 미루자.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민주적인 사람, 민주적인 임금 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의하고 함께할 만큼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 주변에 자기에게 있는 그런 방백들, 용사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작전을 폈냐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그 샘물의 근원들을 다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부족하면 이제 전력이 상실되게 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작전을 핀 거죠.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는 작전을 폈어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도 쌓고 외성도 쌓고 또 이런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또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을 정결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좀 뒤늦은 거예요. 순서가 조금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성벽을 보수하고 또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그랬잖아요. 야, 강해라, 담대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너를 붙들면, 너를 의지하고 너를 믿으면 너가 힘들 수밖에 없지만 나를 의지하면 너는 그 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너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섬기던 신은 아수르라는 신이에요. 주신이. 그래가지고 아수르라는 그 신이 세계를,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고 지금 다스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하러 나올 때에 아마 아수르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아수르 신을 이렇게 동행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과 하나님 어떤 편이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는 말인데 이게요 사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사람의 수나 양을 말할 때는 많다 이런 뜻이고 시간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길다 그런 뜻이고 또 토지나 면적에 대해 사용할 때는 넓다 그런 말이고 또 사람이나 어떤 크기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봐도 저들이 지금 가지고 온 저 우상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힘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이런 절망과 이런 고난 앞에 서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두근두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게 되지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감정이 앞서게 되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그때 믿음이 우리를 점령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뒤덮여 있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나?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죠.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다시 전화위복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랬거든요. 육신의 팔. 이 육신의 팔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은 군대의 힘을 믿고 왔다. 그들은 사람의 힘을 믿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게 지금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만약에 안 도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안 도우셔서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아수르에게 멸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자기가 오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셨던 그분이 야, 이런 어려움도 반드시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고백, 이 선포를 백성들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믿음의 경험, 이런 믿음의 삶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도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도우실 수도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매 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번도 도우실 거야. 반드시 도우실 거야.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싸우실 거야.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셨던,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 전쟁을 마무리했던 것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구나. 그래,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실패나 어려움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죠. 이 히스기야처럼 그전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 그게 잘못된 것이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야.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니까 이거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경험들,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도우시리라.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어요. 안심하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그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적들이, 강한 적들이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말했어요. 담대하라, 강하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다. 백성들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던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평안,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도 평안한 그런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앞에서 우리 죽었다 난리가 났을 때 잠잠하라, 조용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아 떠나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또 평강이, 은혜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쫓아 복음의 자리에 늘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평안케 되는 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승승장구하여 이번에도 유다를 능히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은혜 주셨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대신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또한 그 위협 앞에 평강을 얻고 안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 간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하신 손을 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